8월 19일 수요일 새벽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기둥과도 같이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제자들의 마음은 갑자기 사라진 스승에 대한 허탈한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그 한 빈자리가 생겼는데 그 한 자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시면서 먹고 자고 가르치시고 또 이적들을 베푸시고 사람들 도우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서 사도를 세우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까지 있는 유수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문화를 살펴볼 때 한 개인을 소개할 때 가문을 소개하고 그리고 별명까지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추천된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별명이나 배경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뽑은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도중에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12사도 중 빈 한 자리를 채우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두 사람이 후보로 서는데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유명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한 명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기도한 결과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른 그 순종의 결과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조건, 사도가 되는 조건,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는 조건은 이미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한 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역의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되는 특별한 그 시대만 누릴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채운 가운데 두 사람이 후보로 나왔는데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건이 갖춰진 사람, 또 한 사람은 비교하자면 부족한 사람.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한 그 응답의 결과는 작은 자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그렇듯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강자를 드셔서 약자들을 이끄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자들, 언제나 부족한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의 만족감에 그래 나는 겸손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어떠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작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갈림길 앞에 섰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사도를 뽑는 일에도 작은 자를 쓰셨던 것처럼 지금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추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